본문을 보면 그 중간에 선을 긋듯이 구별이 되어요.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믿는 사람, 또 한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내가 나를 봐도 믿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건강 잠깐 지나갑니다. 재물 금물같이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식 나중에는 자기 이름도 모를 때가 와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여호와께 마음을 두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사막에 심긴 나무, 물가에 심긴 나무,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는 것은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인간 마음에 본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본성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무슨 생각, 어떤 계획,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열어서 보실 때에 이쁜 구석이 있냐, 믿을 만하냐, 인정받을 만하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오늘 연세 많으신 은퇴 목사님이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바로 옆동에 이제 젊은 부부가 살고 있답니다. 늘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고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도 만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때부터 목사님이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밤중에 옆집에서 들려오기를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사발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애들은 울고, 그래 가만히 보니 이게 파경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 내 자식도 아닌데 건너가서 야단치거나 간섭할 수도 없고,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저럴까? 그리고 남편 만나면 그냥 목사님한테 아내 욕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신세가 이래 되었다 그러고, 또 아내는 목사님 만나면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 한 번은 목사님께서 두 부부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인생 경험이 조금 있긴 하지만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자, 지금까지 두 분은 그래서 사랑했다, 이쁘다 그래서 사랑했고, 매력이 있구나 그래서 사랑했고, 직장이 안정되어 있구나 그래서 사랑했는데, 이 그래서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자꾸 없어져요. 매력이 있는데 뭐 50 넘어도 매력이 있습니까? 또 직장도 좋다가 나쁘다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래서 사랑하지 말고 그래도 사랑하도록 한번 애써봐라. 그래도 매력이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수입이 신통치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이 부부가 회복이 되었다 그래요. 싸움이 그치고 알콩달콩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항상 바뀌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아내한테 못마땅한 짓도 그래도 남 믿고 시집 와서 이렇게 사니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도가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사랑했더니 그 조건이 다 변해버리고 없어지고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한다면 어디 이쁜 데가 있어요? 무슨 공로가 있고 잘한 데가 있고 뭐 사랑했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사랑해 주셨어. 내 죄와 허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줘. 하나님 멀리 떠나고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도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아서 사랑해 주시고 뺀질이같이 생활하는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찾아봐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도 사랑하셨으니 이 자리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와서 앉아있지. 그래서 사랑했더라면 여기 나부터도 여기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자, 이 은혜, 이 사랑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5절,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장을 보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 다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나 다 같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관심을 기울이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그쪽으로 자꾸 보게 되어 있어요. 관심을 가지면 자꾸 그쪽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관심을 가지면 그쪽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골동품 하나에도 엄청난 관심과 투자를 합니다. 이게 무슨 사발 같은 게 이게 무슨 돈이 그리 비싸냐? 그러나 관심이 있고 그게 가치를 두는 사람은 거기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어느 쪽에 있느냐?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말씀에 꿀맛같이 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봉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 전도하는데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관심하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앞에 것은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고 뒤에 말씀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 놀라운 것은 앞에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잠깐입니다. 뒤에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저주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바람에 나는 겨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니 생명이 없는 것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가을에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 맛있는 과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생명의 씨를 품고 있어요. 쌀이나 콩이나 맛있는 식량이 되지만은 거기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쭉정이는 모양은 그럴듯하지만은 생명의 씨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력은 어디에 따라 움직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대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자유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자유는 멸망의 자유라. 내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먹자, 내 마음대로 마시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게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죄고 죄는 생명을 죽입니다. 죄가 오면 생명이 죽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밀려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객지로 나갈 때 이야 자유다 신났다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라 하는 사람도 없지, 덜에 가서 일하라 하는 사람도 없지, 이것저것 간섭하는 사람도 없지. 그저 아버지한테 있는 것이 지긋지긋하게 생각되었어요. 사는 재미가,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재미가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서 술 마시고 춤추고 인생의 행복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의 없는 육신의 일은 점점 추락하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고 어디까지 추락하냐? 돼지우리에 누울 정도로 추락해요. 아들 된 신분이 돼지우리에 떨어지고 이제야 한숨 소리가 나옵니다. 내 신사야 죽게 되었구나. 죄는 생명을 죽입니다. 황폐시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시 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습니다. 용서의 복을 받습니다. 신분 변화의 복을 받습니다. 의의 옷을 입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의 권력인 가락지를 키워주는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도회지에서 잔치하는 그 휘황찬란한 잔치는 타락의 장소였지만 아버지가 차려주는 그 잔치는 참된 잔치요, 기쁨의 잔치요, 영광의 잔치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아멘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와야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생명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8절 말씀,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마치 한 나무가 자란 것과 같아요. 건강한 나무 잘 자라려면요, 뿌리가 잘 자라야 됩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뿌리 없이 위로 자랄 수가 없어요. 땅속으로 뿌리가 든든하고 충실하게 깊이 뻗어 날아가야 땅 위의 나무도 잘 자랄 수가 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짐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요, 내면적으로 깊은 인격의 성숙함, 품성의 고상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무가지가 뻗어가고 잎이 무성하고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있어서 성숙해야 돼요. 그 예수 믿어도요, 오래 참 안 바뀌는 게 인간 품성이에요. 은혜 받은 급한 거는 맨날 급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예수 믿어 욕잘하는 사람은 맨날 욕잘하는 거예요. 이 품성의 변화가 참 어려운 것이요, 대인관계의 아름다움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이요, 그 다음에 나무는 위로 자라면서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꽃 같은 나무라도 그늘진 데 맺히는 열매하고요, 햇빛이 잘 쬐는 데 열매하고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빛깔도 달라요. 하나님의 양은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에게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8절에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잎이 청청하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 결실은 생명의 씨를 품고 있습니다. 그 결실, 그 열매는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해야 됩니다. 그 씨는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100을 거두는 거예요. 온들의 곡식이 풍요로운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를 심어서 100을 거두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가 왜 귀한 것이냐?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져가는 복음 안에 충만한 축복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충만한 축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 이름 안에, 이름의 권세는 병을 낫게 했어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내 심령도 고치고 내 정신도 고치고 인간성도 고치고 질병도 고치고 복음만의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금과 은보다 소중한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소유한 것이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시행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속에 이것으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금과 은은요, 나눌수록 작아져요. 안 나누려고 그래요. 나누면 반밖에 안 되고 또 나누면 반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사랑은 나누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예수 이름으로 존경하고 예수 이름으로 냉소한 것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것이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 하나지만 나누면 천만인이 다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모든 축복과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멀어졌다는 것이, 하나님 멀리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7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요. 가정의 축복은 자녀와 부모의 효도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부모의 축복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축복은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연결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이런 사울왕은 좋은 관계를 갈수록 스스로 깨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 아이고 내가 사울 세운 거 후회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일생이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럼 다윗은 가난한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고난 속에 죽음에 쫓기면서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왕이 되어서 태평 세월을 누릴 때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합한 자. 하나님의 복을 안 주고 싶겠나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생애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편에 언제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건조한 사막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며 내 심령이, 내 육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지며 예수 안의 풍요로움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한 은혜를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는 복음의 확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